할렐루야. 2월 2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월 21일 금요일을 살고 있습니다. 2월 28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이제 들어서자마자 2월의 마지막 또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됐네요. 내일은 벌써 3.1절, 우리 각 교회 청년들이 가슴에 불을 안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외침 한마디가 8월 15일 통일 해방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비폭력 무장 같은 소리만 지르는 것만으로도 역사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 상황과 힘에서는 밀려도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총칼이 없어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여호와의 군대에 의하여 제국의 군대들은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과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세력에 우리의 여건과 조건과 물량과 조직력과 제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은 인생 성패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대목을 변수로 놓질 못합니다. 자, 조직이 있습니다. 숙련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이 있습니다. 자, 학교의 동창의 인맥이요, 기득권의 인맥이요, 오랫동안에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 인맥들로 인하여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수많은 공사를 다 따면서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상대하면 한방입니다. 한방.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회사의 회장도 직원 뽑을 때 저 많은 자를 데려다 놓고 이 사람 지목받고 하는 거 다 어리석은 짓이요, 헛것이요. 네? 심지어는 여러분 이 군대에 상급자가 자기 부하를 보직을 뽑을 때도 그 짓을 한다니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100만여 명의 무당들이 여러분 활개치면서 곳곳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길흉화복을 결정할 것처럼 덤비는 이 미혹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 다 헛것이라고 말했어요. 헛것, 베니티, 비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불림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의 대상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애곡이 가득한 장래 행렬 같은 죽은 자들이 되었느냐, 하나님 굉장히 탄식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뭐냐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다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자, 이런 점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거의 하나님은 반드시 들고 나오는 너희를 미혹해 하는 것이 누구냐? 우상이다.
오늘 가나안의 우상, 애굽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 세계 곳곳마다 자기들이 힘이 생기면 그 우상이 최고라고 믿지만은 여호와는 그런 힘으로 증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그를 예배할 때 그의 그대심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 제국들도 떠오르는 열방의 물속에 있는 물방울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상이 누군가 하면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건 각 나라마다 우상을 통하여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정치 체제와 이념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종교가 먼저가 아닙니다. 종교성은 있었지만 하나 이거 정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불교를 받아들였고 오늘 조선은 유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성리학이라는 게 그거죠. 오늘 근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버린 나라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인도는 여러분 힌두교는 그래서 불교와 어떤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종파들과 연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인도형 하나의 종파가 된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상처를 안고 만든 이슬람처럼, 네. 그래서 오늘같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나무에서 네개의 나무를 가공하여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 칠을 해놓습니다. 절공소에서는 주물을 만들어 녹여서 거기서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강력한 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나무, 그들에게는 필수품이었지만 그들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대우해주고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네? 오늘 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봐라. 너희가 만들지 않았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이 둥근 기둥이란 말은 여러분 일종의 허수아비를 말합니다. 농사 지을 때 우리가 참새나 이런 새들의 어떤 접근을 막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만드는데 이것도 요즘 점점 발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춤을 추는 허수아비, 흔드는 허수아비. 그래도 새들도요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몇 번 보다가 저게 생명이 없는 걸 알고 그 안에서 희롱하면서 그 앞에서 열심히 먹습니다. 네. 소리내는 허수아비 처음에는 겁먹지만 텅 비어버리고 기계가 아니면 바람이 아니면 모터가 돌리는 이 모든 움직임들은 한순간에 모터가 꺼지는 순간에 그대로 푹 쓰러져서 넘어져 버릴 둥근 기둥 같은 존재,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화도 못 주지만 복도 못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대한민국에 찾아온 수많은 무당과 저 많은 자와 귀신들 앞에 담대하라. 그가 당신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 집에 큰 액이 있네. 액땜해야 돼, 액땜. 이 집에 큰 화가 좀 미치네. 막으려면 액땜해야 돼 하면서 돈을 요구할 때 속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호와는 누구인가?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하나님은 권능을 보이셨어요. 바로에게 10가지 권능을 보이셨어요. 피의 재앙, 또 하나님 어둠의 재앙, 하나님 발의 재앙,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는 각종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가 이들의 이 애굽을 주장하는 모든 농경의 신보다 위대한 상천 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어요. 여호와를 모르십니까? 네? 전 세계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도 여호와는 통하는 거고 힌두교권에 가도 여호와는 통하는 거고 저 무슬림의 공산권 가도 여호와는 통함으로 여호와 이름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용납지 않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7절 이방 사람들의 왕인 니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깨닫지 못해서 문제고 미혹받아서 문제고 그분을 알고 깨닫는 순간에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리까? 주께 경외한 당연한 일이다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9절에 보면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그러나 우리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을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방이 당할 수 없는 분노.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천상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신체를 봐도 그분의 완벽한 지혜와 설계가 고스란히 우리 속에 내재화된 겁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완벽한 장기 속에 하나님의 균형과 밸런스로 우리에게 아픔도 우리에게 살리기 위한 경고등이요, 기쁨도 우리를 향하여 살리는 하나님이 동참하는 즐거움의 자리요. 이 하나님이 모든 신체와 육체와 정신의 세계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이 서려 있는 나를 보고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왕초죠. 오늘 그분 그래서 섬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속신앙, 점치는 것, 아니면 사람이 만든 우상들, 부와 명예,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자여 당신만이 구원주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